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혹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중 국적 보유자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의 국적, 또 우리나라 국적과 다른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자, 즉 천국의 국적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이고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권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할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들인데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그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그리고 행인이요 순례자일 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냥 나그네일 뿐이고요. 행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시민도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장소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행사차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전부터 잘 아는 교회였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인데 행사 때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교회 주변이 다 녹지예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주차장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건물도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쾌적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웃으면서 맞아주는 교인들을 보니까 더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그 교회의 표가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표가 확 눈에 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 활짝 웃는 그 교인들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활짝 웃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감사와 희생이 넘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상동교회 어떻습니까? 늘 감사와 웃음이 넘쳐납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작은 천국입니까?
솔직히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못 본 척, 봐도 본 척 안 하고 인사도 나누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런 모습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내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먼저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심령에 친히 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귀를 기울일 때 그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침묵은 복음 선포로 바뀌어졌고 흩어진 마음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 감동도, 기도 능력도, 말씀의 깨달음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권한을 잡고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취미 모임도 있고 회사 모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특별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좋고 시설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하교회이든 가정교회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보고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성도들의 찬양이 올라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바로 그런 신령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시민의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을 설명하는 법전이 있지요. 물론 천국에도 엄연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천국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지만 천국은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칩니다. 세상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지만 천국에서는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천국은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민자가 새로운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언어와 문화입니다. 이것 배우지 못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빛은 낮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만 더 그 빛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서 승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의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매주 교회로 나오시나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화평하지 못하고, 즉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결과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천국까지 안 와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신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무섭지 않나요?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허물을 발견할 때 비난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실 자기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사실 허물투성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인 겁니다. AD 303년경에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요.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도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넘겨주기도 했고 신앙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많이 신앙을 부인했고 그중에 목회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배교자들을 트레디토레스, 배신자들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 배교자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도나투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도나투스파, 도나티스트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면서 위세를 떨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분포했고 도나투스파 교회가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로마의 박해 시절에 기독교를 배교한 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순결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타협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본인들은 순수파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사람들.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믿음을 저버렸던 성직자들이 어떻게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그들이 집례한 세례와 성만찬 받을 수 없다. 그 성례가 유효하냐? 이러한 질문을 놓고 교회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즉 엄격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엄격주의자들은 배교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거스틴이 이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칩니다. 어거스틴은 이 도나티스트, 즉 엄격주의자들과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펼쳐나갔습니다. 어거스틴의 핵심 주장이 이겁니다. 첫째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세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고 위선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미 의인들로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부족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례 효력은 집전하는 목회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성례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 그 성례를 집행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에요. 셋째, 교회는 병원이자 학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교회를 완전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죄인들이 치유받는 병원이라고 이해했어요. 결국 교회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 교회는 은혜의 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인가? 어거스틴이 인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대표적인 사상 원죄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모든 지식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회개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도나투스파는 공식적으로 패배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사랑의 관용파가 엉픽파에게 승리합니다. 도나티스트 논쟁, 이 도나투스파 논쟁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나오지?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다.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은 완전함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위에 있습니다. 완전한 성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병원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부드러운 말 사용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말이라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충고도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질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는 의외로 말 때문에 생겨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툭 튀어나오는 말, 이게 상처 입힙니다.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했을 뿐인데 나는 절대 틀린 말 한 적은 없어. 나는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화근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말이 부드러워질 때 갈등은 줄어들게 되고요. 복음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화를 잘 냈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화낼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이 소년이 하루에 수십 개가 넘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년은 화를 참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못을 박지 않는 날이 온 겁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박았던 못 하나씩 다 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소년은 박았던 그 모든 못을 뽑아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다. 그 울타리 좀 바라봐라. 울타리에는 못 뽑은 자리,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흔적은 남는단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말 한마디, 이것이 누구에겐가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적당하게 절인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새파랗게 살아있는 뻣뻣한 채소 같은 말은 상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말할 때 늘 기뻐하고 은혜 받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분쟁보다 하나됨을 선택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갈라서 나누었습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편을 나누었느냐? 탄식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의견 일치 안 됩니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됨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때 마귀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분열을 부채질합니다. 반면 성령님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맞다.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가 더 옳은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우리와 같이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분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 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쟁들은 실제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이 옳다. 이러한 고집이 공동체를 망칩니다. 예수님 사랑 힘입은 교인. 그 교인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양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고 천국 시민의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가 그야말로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천국의 분위기는 화평이에요. 천국의 문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부드러운 미소, 축복된 말들이 오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을 상발하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며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를 힘입어 재도약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